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의 진정한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냐면 우리가 결국 다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또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영원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삶이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이 될 건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차근히 들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지금 이 현재의 삶이 나중에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삽시다. 이게 바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이 참 뜻입니다.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사십시오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걸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사실은 이 얘기를 바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잘못 설정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도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 설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이 보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게 보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셔서 이런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는지, 정말 내가 지금 뭐 그럴 순 없지만 지금 죽었다 다시 깨어난다 해도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얼마나 멋진 배우자입니까?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에게 이런 아이가 날 수가 없는데, 와, 어떻게 이런 아이가 우리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손댈 게 없고 입댈 게 없고 지 인생 자기가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고 부모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자식이 보물입니다. 어떤 분은 통장 잔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어. 내가 이제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이 얼마를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하고 모자람 없이, 아니 넘치지는 못해도 부족하고 모자람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천국에 쌓아두려고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겁니다. 뭐냐면 천국에 쌓이는 보물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천국에 쌓이는 보물은 하나님의 보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치롭게 여기시는 것들이 이 천국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 이것들이 하늘에 어떻게 하면 쌓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만
이 고민 자체가 벌써 첫 출발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는 것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표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어 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뭐예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시는 것은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할 때 우리가 보물로 여겨서 하늘에 쌓아두려고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과 관련된 것들, 소망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창고에 쌓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가치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할 때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 기준으로 하면 그게 무슨 일이든지 천국에 쌓입니다. 왜? 믿음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왜 참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참석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참석한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이 예배가 하늘 창고의 보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이 예배는 하늘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천국에 쌓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보물로 차곡차곡 쌓여가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사랑한다 할 때의 표현이 헤세드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헤세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나 너 헤세드해 이렇게 했다면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완성될 때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 헤세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잘 되는 거예요. 헤세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들으셨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음성 아직도 못 들었으면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해야 됩니다. 신앙이 아직 시작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들려질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소망하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단 한 개라도 있던가요? 저는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뜻대로 되어지진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그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줄 믿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모든 거 다 좋게 해석하려고 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아주 오랜 기간 전도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사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 공부 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내가 일어난 이 일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집사님이 이때까지 살면서 노력했던 대로 다 열매 맺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게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 성경을 붙잡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소망으로, 이런 소망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질 거다, 이건 뭐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늘 창고에 소망 보물로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보물은 사랑이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사랑하시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며 할 때 이 삶이 천국 창고의 보물처럼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은 지금부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라는 뜻이고, 모든 것에 소망하라는 뜻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또 이것들을 날마다 흘려보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것도 있고 쌓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했는데 하늘에 안 쌓이는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뭐냐? 도둑질한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써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동부 설교에 됐지만 어떠한 죄도 결단코 용서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아이고 착하다 하시겠어요? 냄새나는 재물이라고 이사야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지만 흘려보냈지만 쌓이지 않는 것은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착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 지정하신 예물은 2개밖에 없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1조. 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시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이것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이거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11조가 정액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11조니? 묻고 싶습니다. 나는 11조 이만큼만 할 거예요. 그건 11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11조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자녀들도 이 탈세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고 정직하게 내십시오. 그게 믿음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 탈세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번 돈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한 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한 자매가 11조도 잘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그만 사단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자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자매가 무슨 직업을 가졌냐면 술집에 다닌 거예요. 고급 룸사롱에. 그러니까 11조도 꽤 했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매가 그런 데 출근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 자매가 이때까지 내었던 11조는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이때까지 냈던 11조를 그대로 계산해서 돌려줘 버렸어요. 그 자매한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은 일인가요? 그런 일인가요? 저는 뭐 옳고 그르다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교회가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매가 신앙생활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먼저 생각 안 하고 왜 그렇게 했냐 하는 안타까움이 좀 처음엔 들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긴 합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했던 그 결정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예물들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벌었느냐 하는 과정도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공정하지 않게 번 돈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이나 비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불로소득으로 번 돈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로또를 계속 사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난 돈 없으니까 하나님이 로또 붙여주시면 교회를 위해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질 수 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도박, 로또, 투기해서 얻은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그걸 위해 비록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 해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낸다 해도 천국에는 안 쌓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결과를 초래한 과정을 열심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 하나님께 예배했던 대표 두 사람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둘 다 제사를 드렸으면 둘 다 받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은 뭘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곡식 제사를 안 받으시나 보다. 양의 피 흘리는 제사만 받으시나 보다. 그거는 이 제사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소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곡식으로 드린 제사 하나님 받으셔요. 근데 나중에 보니 뭐가 문제였어요? 가인이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기 이전에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길 바란다면, 그리고 이 인정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인정이 되길 바란다면, 여러분들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모으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복음이 뭐겠습니까? 뭐 퀴즈 대회 아니니까 바로 답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자잖아요. 죄가 많아. 그런데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천국 갈 수 없는 우리가 천국 가게 됐구나.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화란 뭘까요? 복음화.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복음화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의 성씨와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모든 울산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이 복음화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 하는 뜻입니다. 들어가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만 복음화 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 영혼은 복음화 되어졌는데 우리 마음은 복음화 안 되고 우리 삶은 복음화 안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 되어진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도 복음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복음화는 지갑이 복음화돼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돈을 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리고 흘려보내라는 것. 그렇게 될 때 지갑이 복음화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복음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 삶, 지갑. 이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랜드 그룹이 지금은 조금 시들하긴 합니다. 왜 지금 시들한 줄 아세요? 예전만치
복음이 살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근데 이랜드 그룹이 처음 결성되어 시작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토가 뭐였냐면, 이랜드 그룹의 모토가 성경대로 기업 운영하기였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 이랜드 그룹이 출발한 지 10년 만에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하면 복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이 나왔을까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손해봐. 천만의 말씀요. 성경대로 하면 복을 받대.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럼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안 믿습니까? 이랜드 그룹이 10년 만에 굴지의 그룹이 됐는데, 이랜드 그룹이 정말 고생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인 줄 아세요? 구두 산업입니다. 구두. 왜 구두 산업은 이랜드 그룹이 고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구두 산업의 중추는 뭔지 아세요?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돈 주고 구두 사러 온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상품권을 가지고 받아서 사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두 회사들이 상품권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탈세와 장난을 친대요. 이걸 박성수 회장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룹의 구두 회사는 상품권 없어 선언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짜 힘들었대요. 근데 박성수 회장이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10년만 참으면 하나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구두 회사, 처음에는 엄청나게 어려웠대요. 근데 10년이 딱 지나자마자 하나님 은혜로 이 구두 업계에서도 굴지의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하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교회 이러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한국 젊은이들은 군대를 갔는데 어딜 갔냐면 군종병 특기로 갔어요.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군종병이 뭐냐면 군에도 군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럼 군 전도사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군 전도사님을 군종병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군 전도사님으로 부대에 어떤 교회에 배치됐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이 교회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15인승 스타렉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 목사님이 이 군종병이 어느 교회 아들인 걸 잘 아니까, 야, 너네 아버지한테 좀 부탁해서 우리 이 군인교회 여기에 15인승 이 승합차 한 대만 사주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이 15인승 승합차가 한 대 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큰 교회는 승합차 요즘에 한 풀옵션 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큰 교회는 5천만 원 정도의 여유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대요. 뭐라고 거절한 줄 아세요? 네가 그 교회의 군종병이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 근데 네가 그 교회 군종병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 내가 15인 승합차를 사줘서 혹시 네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두렵다. 야, 멋진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안 사주셨대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지상주의입니다. 결과가 완성되면 세상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완성해도 이것이 불의한 방법이면 하나님 그 교회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도 과정이 깨끗이 못하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을 쌓아야 된다. 오늘 시편 1편이 바로 그 얘기를 쫙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도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결과보다는 가정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